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달라, 또 하나님 은혜를 입게 달라라는 거죠. 보면 사랑을 입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 고통을 헤어나서 또 이 승리하는 또 응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수준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참고 기다려야죠. 기다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도자가 될 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감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좀 참고 기다리고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전후 사정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막 힘들면은 막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를 들면은 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빨리 병이 낫길 원해. 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낫거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주관적으로 딱 믿고 또 자기 삶 속에서는 또 예수님 옆에서 등한시 살거든요. 내 문제 많았어. 예수님이 나를 왜 빨리 안 고쳐주냐. 그럼 예를 들면 빨리 고치면 뭐 하냐는 거야. 빨리 고치면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 건데 고쳐본들 볼 소용도 없잖아요. 또 응답 받아본들 볼 소용도 없잖아요. 보면은 오늘 보면은 이 고통 당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고통과 자신도 굉장히 괴로운데 그 고통 속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또 뭘 찾냐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게 가장 큰 실패라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뭐냐면은 이게 실수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는 거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얻은 것을 못 얻은 거예요. 찾을 걸 못 찾은 거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는 그거는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반복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오늘 멸망되는 건 이게 벌써 반복된 거잖아.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다가 또 이번엔 포로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멸망,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사사시대에도 계속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사가 조금 힘이 있을 땐 괜찮고 사사가 또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진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고통이 있다는 부분은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가문의 후대 또 미래에 대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찾고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기도 하고 간증집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까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실패한 역사들이라.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선지자도 잘못이지만 이 악한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속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갖추고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드냐. 내가 허황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허황되고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뻔한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편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 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이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인도함 받았냐. 그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당연히 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 놓친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이걸 꼭 찾아야 돼요.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잘 되는 사람도 보면 자기가 왜 잘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줄 알아. 왜 몰라. 얘기해보면 거의 뭐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 당연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여호와를 떠나. 이 여호와를 떠나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이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요. 근데 더 나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놓친 아담이 더 나쁜 놈이야. 응? 아담이 더 나쁘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난 거는 당연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한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거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면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돼.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부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 왜 잘 알아야 되냐? 부모를 그리스도의 역사 가지고 복음 가지고 새로 다시 다 봐야 된다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왜? 그게 가정의 가문의 역사니까. 가문의 역사라니까요. 반드시 이거는 영적 문제로 돼 있어가지고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를 얘기하면 저는 원래 성격이 약간 얼렁뚱땅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목회는 얼렁뚱땅 안 돼. 그리고 이 목회는 얼렁뚱땅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알아야 돼. 모르면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보면. 틀리게 볼 수도 있지만. 뭐냐, 내 성격이 그렇단 말. 얼렁뚱땅이야. 뭐, 내가 원래 얼렁뚱땅인 것도 있지만, 부모에게도 얼렁뚱땅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얼렁뚱땅.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아. 정확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짜증내죠. 막 정확하게 얘기하라. 정확하지 않은 거 얘기. 그랬더라. 어디서 막 뉴스 같은 것도 막 나오잖아요. 다 뭐냐면은 그게 뭔가 자기들 편한 데 쪽으로 이익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면 50%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100% 믿지 말라니까요. 50%만 믿으라. 왜 그러냐? 자기들 동기 속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가 목회를 얼렁뚱땅하면 되냐? 얼렁뚱땅 하면 되잖아요. 보면은 내가 얼렁뚱땅인데 얼렁뚱땅하면 되겠냐? 안 되지 않냐? 그거 어떻게 해요? 늦어도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다 그러면 나는 잘 안 해도 애들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물어봐야 될까? 나는 공부 잘하는데 물어봐야 돼.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뭐 내 주변에도 선생님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그럼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결같이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 가지면은 애들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이게 얼추 나오죠. 얼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업의 축복 못 받죠. 그러면 학업의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찾아줘야 돼. 다른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꿈을 찾아줘야 돼. 꿈을.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돼. 일단은 뭐든지 15시간만 하면 돼. 15시간만.
세상에 나가가지고 한 분야에 15시간만 공부하면서 집중하면은 다 되게 돼 있다. 근데 얼렁뚱땅 한단 말이야, 나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이거를.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윗세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후대 세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으로 온 거예요, 이게.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니까요. 부모 세대에 막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제대로 세상에 갖춰야 될 거 실력 안 갖추고, 그러면은 가난과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부분, 장점이 없는 게 아니니까 단점만 고치고 치유되어지면은 장점은 있으니까 이제 인도받아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슬픔만 하고 낙심만 돼 있고 울고만 있으면은 못 벗어나요.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이 노예되어 있으면은 병들어 있으면은 못 벗어난다. 못 나온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고통당하는데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큰 재산인 이 기업들이 땅이거든요. 재산, 기업, 집이 외인들에게. 원래 그 가나안 땅이 자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또 그들의 집을 줬잖아요. 기업을 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을 다 뺏겼다고요. 근데 벌써 이 모세 시대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28장 30절에도 쭉 보면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가 재산을 다 뺏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여자들도 뺏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거 신명기에 나온다니까요. 신명기에. 그게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어요. 이거를 말씀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현혹되어졌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아요. 왜? 아버지가 노역에 끌려가지고 전혀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도 과부와 같이 끌려가가지고 과부가 자기가 벌어와서 애들 먹여야 되는 애들이 항상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성도들도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우리 교회도 90% 이상이 보면은 엄마 아빠 있는데 없는 아버지 같아. 없는 어머니 같고. 그럼 자기들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은 고아 같은 게 나와요. 고아 같은 게. 우리 집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도.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심지어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다 갖다 놨다니까. 할머니 같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책을 볼 수 있는 안정 상태가 안 돼. 난 몰랐다니까요. 막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지. 누구를 공부 못하고 싶나? 다 잘하고 싶지. 안 돼. 안 돼.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보니까 교육학 배워보니까 이건 뭐 엄마랑 독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빠랑 독서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만 항상 목회한다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맨날 교회에서 주무셨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삼형제 그냥 거기서 자고 아침에 와 새벽 예배 끝나고 밥 차려준다. 그리고 밤에 또 기도한다고 가. 그리고 낮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뭐 그래도 잘 챙기신 거거든요. 엄마는. 우리 집에 그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목회하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어려우니까 막 김치를 하면 몇백 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했잖아요. 여기냐 웬 놈 이 집은 김치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봤을 때 겨울을 놔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사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치 종류라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찍어 먹고 막 이렇게 김치는 항상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똑같은 거 이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일만 하느라고 하지 못해. 그리고 아버지가 막상 들어와 있어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같이 뭐 책도 같이 읽고 뭐 이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물질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거든. 엄마도 나갔다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고아같이 들어오면 자고 퍼지기 바쁘다니까요. 노역하는 생활이니까. 왜?
그거 뭐 많이 시키지. 많이 시켜도 돈도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 잘 먹일 수도 없는 상태라고. 뭐 애들이 다 그. 이게 지금도 동일해. 가정들이. 왜? 이상하게 엄마들이요. 애는 놔놓고 애는 싫어한다니까. 언제 좋아하냐? 할머니 됐을 때 좋아해. 희한하다니까요. 막역사예요, 그게. 할머니가 되면 애들이 그렇게 귀엽대. 그리고 1시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네 집에 가라, 그러지. 힘들다고. 이상해요, 보면. 자기가 낳는데도 자기가 애를 사랑하지 않아.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냥. 네, 핸드폰을 떼우라고. 사실은 귀찮아서 그래.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고 정서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애랑 하루 종일 붙땡겨도 에너지 있는 사람은 같이 놀고 책 읽고 같이 공부하고 막 하거든요. 붙땡겨도.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꼭 여기 앉아. 그래서 내가 딸아 아빠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고 놀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오면 이제 나랑 놀려고 그러는데 나도 좀 늦게 가는 스타일이거든. 늦게 가니까 얘는 놀고 기다리다가 이제 같이 놀자는 거지. 근데 내가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는 같이 잘 놀아줘. 근데 내가 에너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 아빠 좀 쉬고 밥 좀 먹자. 먹고 그리고 나서 하자. 아니 이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계속 가문에 영적 문제가 와. 이 아버지가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애들이랑 잠깐 더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오늘 뭐 했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아들도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었냐. 어떻게 찍었냐. 엄마가 근데 그 꽃을 두고 찍었다는 거예요. 왜 애들 뭐 하나씩 들고 찍었다는 거죠. 아이 그러냐고. 그 전날부터 막 옷을 입어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옷을 이쁘네. 그럼 뭐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역하고 집에 와서 자기도 바쁘지.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건데. 그러면은 힘들다고요 보면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옴.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먹던 것들을 그리고 공짜로 가지고 왔던 나무들을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나라였는데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전혀 저걸 못하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부모인데도 부모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있는데도 나라의 주권을 뺏기니까 모든 것이 세금으로 걷어간다. 물도 나무도 세금으로 착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뒤쫓은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었나이다. 기진했다니까요. 기진. 이거 뭐야? 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성경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듣지 않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같이 다루기 힘들고 매화같이 다루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에다가 뭘 걸어주셨냐? 멍에를 걸어주셨다.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참 자유함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냐면은 기진하게 된다. 고통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 가문의 역사를 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며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며 이거를 항상 보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에 대한 이난 비참함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의지한 거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비참하게 되었어요. 비참함.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바벨론 쳐들어올 때도 뭐 애굽에 가가지고 동맹을 하고 구스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아니 어려운 상황에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지. 왜 다른 걸 찾냐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네 그런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제대로 누리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되어지면은 자기 일에 응답이 오면은 경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라. 뭐든지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지금 내게 맡겨진 거 그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다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에다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악수했는데 그 악수한 결과는 뭐냐면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유다는 비참하게 그 어려움 당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위에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2번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이 죄악이 아니라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들의 죄악을 우리가 받아내라. 이 예레미야는 철저히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이게 바벨론 뭐냐면은 이 아수르와 애굽의 악수를 했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는 뭐 했냐. 이 죄악이 우상 숭배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고통당하는 거다. 멸망당하는 거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종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광야에서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며 지금 이들의 상황이 죽음을 각오해야 광야에서 뭐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전쟁 지나고 나니까 땅이 척박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6.25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 망했다 그래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여튼 미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외국에서 도와줘요. 근데 뭐 전 세계에 안 도와준 가난한 나라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들 아직도 가난하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굶주렸는데다가 덥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아프리카 그 사진도 보면 배만 나왔잖아요. 배고픈데 배만 나와서 그럼 막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죠. 그들이 뭐냐면 이들이 아궁이 같이 검대요. 아궁이 같이. 밖에 나가서 노역하고 그러니까 막 새카마지 못 먹었지. 이 상태를 계속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르게 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다. 포로로 살아간다. 그거를 깨트려야 돼. 나는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가? 나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가? 내 어디에 생각이 놓여 있는가? 우리 부모 세대에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후대에는 또 어떤 분이 일어나고 있냐?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또 뭘 못했어요? 거의 보면 부모 세대 때 이 시간표를 놓쳤어. 시간표를. 뭘 놓쳤어요? 시대에 흘러가는 걸 못 봤어요. 왜?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고.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힘들어도 시간표를 보고 힘들어도 흘러가는 걸 보고 이거를 본 사람들은 인도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이제 전쟁했을 때 이제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10만 명을 배에다 실어서 심지어는 막 유류 실는 배에다가도 거기서 사람들 실어가지고 넘어왔는데 어디로 왔냐? 거제도로 왔다니까요. 저도 거제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삼촌이랑 이제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우리 가족 가는 게 아니라 삼촌네 가족이랑 결혼하기 전에 끼워서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로 수용소라고 있다. 포로 수용소. 근데 그 거제도 처음 내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버리고 북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와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거제도 앞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거기 그대로 살고 있어. 북한에서 무일푼으로 온 사람들, 거기서 뭐냐면은 부산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로 올라가죠. 그 사람들은 떼부자들 되고 거제도에서 계속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지금도 물고기 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사람도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벤츠 타고 내려가가지고 고맙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럼 보세요. 그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꼭 붙잡고 있다가 못 본 거예요. 시대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 흘러가는 거 못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씌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인 거야.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요 이게 안 보여. 제일 안 보이는 게 뭐냐?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리고 뭐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거 말하는 게 뭐냐? 현실의 불평만 나오는 거죠. 근데 미래를 본 사람은 이거 뭐 다 지나가는 건데 뭐 그거 뭐 불평할 게 뭐 있어?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건데 왜요? 거기서 국류를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을 뺏긴 이 백성들이 당하는 처절한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처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주권을 뺏기면은 이거를 뺏겨버리면은 다 사단에게 놀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바닥에 밟힌다 하잖아요. 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예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산 위의 동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과 같이 동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래서 이 참담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요. 완전히. 그래서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고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여자들은 무자비하게 치욕을 당하겠죠. 이게 성폭력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 부모들이 이 복음 놓친 병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그리고는 두 번째로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 막 지도자들 살아남으려고 그들에게 뭐 애를 쓰는데 그 뭐 될 리가 없죠.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살려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뭐 나라를 빼앗겼는데 존경받을 수가 없죠.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청년들은 이제 노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넘어지고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청년들은 뭐냐면은 직장 가고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역을 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노인들은 원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도 보면 노인들 많잖아요. 맨날 아침 보면 다리 밑에 앉아서 시원한 데가 뭐 과자 갖고 와서 막 과자 먹고 그리고 어떤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 왜 전기차량 타고 다녀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라. 아침에 나올 때 10,000원 주고 나온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힘들면 전기자전거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이 30년 40년 일을 했으니까 집도 있고 뭐 경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놀러 마실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이 할아버지 마실들 한 번도 못 나왔어. 이 할아버지도 노역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 노역이 끝나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노예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노예가 되면은. 그래서 이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않으며 아니 뭐 소망이 있어야 청년들이 저걸 하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은 뭐예요? 집값을 하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2배씩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하다가 비트코인 하다가 코인 하자 코인 이제 후발주자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코인 하다가 새로운 코인 다 문 닫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왜 애들이 이런 데 빠져드냐고요. 이런 데 빠져들어. 열심히 일해도 집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우리 교회 보고도 야 주식 좀 해봐라. 그래서 주식을 막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가 지금 뭐 5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면 많이 벌면 얼마 벌겠냐.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지 않냐. 야 500만 원 벌면 뭐 할 건데.
해봤자 노트북 하나 사고 뭐 햄버거 시켜 먹고 아니면 통닭 먹고. 야, 그거 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게 나아. 목사님이 너에게 주식을 얘기한 거는 경제 공부라도 하라고. 경제 공부. 그거 하라는 거지. 너 그거 해가지고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월급보다 크지 않아. 그 월급보다 안 크다니까요. 이거는 사이드에서 하는 거라. 내가 제일 청년들이 뭐냐면은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습득시켜야 돼. 전문성을 먼저 갖춰야 돼. 전문성. 이거 갖춰야 돼. 이거 하면은 경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남는 가지고 재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이게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도 막 돈 벌어도 소용없다고. 아니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벌어놓은 게 있어야지 뭘 하지. 그것도 없으면서 막 그거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청년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노래. 우리나라 청년들도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 오려고 하잖아요. 이 전 세계 우리나라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하면 할 게 많아. 할 게 많다니까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막 잘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쉬운 일만. 말고 할 거 많다니까요. 보면은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소기업에 데는 일손이 모질란다 그러고. 근데 청년들은 일할 데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 뭐 좀 편한 데 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저거 하죠. 그건 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뭐 이들은 뭐냐면은 이게 노예되어 있으니까 노인들도 쉴 수가 없고 청년들은 미래가 전혀 안 보이고 저기 그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가운데 그다음 김영석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 그러더라. 자기는 일제시대 태어났대. 일제시대 때 청년이었다. 20몇 살에. 그래서 전혀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수님까지 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다니까요. 와 그렇겠구나. 일제시대 때면은 다 수탈당하지. 농사지어도. 다 내 것도 없지. 꿈을 꿀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나고 해방당하면서 이제 직장을 얻은 게 이제 선생님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 정도는. 근데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으면은 영적인 노예되어 있으면은 꿈을 못 꿔. 나이가 들어도 뭔가 계속 쫓겨다닌다니까요. 일해야 되고 뭐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삶을 사는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도다. 여기 이 원인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슬픔이 되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하여 이 성실함으로 전문성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허황되게 살아가는 허황되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로다. 면류관이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특권들, 영적인 특권들을 다 놓치게 되었다. 다 빼앗기게 되었다. 노예국으로 전락했다. 영적인 특권을 뺏겼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우며 소망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뭐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 영적 힘을 얻고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사회 어렵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도 막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하다가 다 무너져도 또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또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막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게 사회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올 건데 제가 봐도 그럼 뭐냐면은 시대가 바뀐 거지. 산업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진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눈이 어두웠으며 시온의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안에 논이라. 이들이 여호가 시온산이라는 건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보면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황폐하여져 여호의 거주지가 되었다. 언약의 백성들의 최고 비참한 결과들. 이 여호가 노는 곳으로 뛰노는 곳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보면. 그럼 가끔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 유치원 때가 좋았다. 안 좋아. 빨리 어른 되는 게 좋지. 어른 되는 게 좋지. 어른 되면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시기가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애기 키울 때도 엄마들한테 애기 키울 때가 제일 좋아요. 무슨 소리? 그리고 나이 들면 아이고 저 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죠. 맨날 뒷북쳐. 그게 뭐예요? 아니 지금이 제일 좋지 뭐 언제가 제일 좋아.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지금이 제일 좋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 몸은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제일 좋은 거지. 하나님과 임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이때가 제일 좋을 때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오늘이고 지금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이 제일 복된 시간이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왜 그러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왜 감당도 못하는데 많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보면 또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응답받을 아까도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뭐 물어보더라. 그거 이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해봤거든. 그래서 빨리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33살 때부터 거의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많이 해봤지. 누구보다 설교 많이 한다. 지금도 많이 해. 설교를 많이 하고. 왜 그러냐? 교회가 작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야. 교회가 큰 데서는 안 줘. 내 아는 선배, 동기 목사님인데, 선배인데 같이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이 이제 목사 딸인데, 거기서 부교육자 그렇게 있었는데도 설교 한 번도 안 시키더래.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강단에서 피토하고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이쁘다고. 형 내가 여기 죽으면서 피 타고 죽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오고 싶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름답게 은퇴하고 아름답게 다음 세대 넘어가면 되지. 노인으로 할 게 또 있죠. 보면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 생각하니까 지금 할 게 있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애들 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부흥 안 하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없냐.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이랑 놀으란 거 없지. 애들이랑 예배드리고 애들이랑 대화하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목회 큰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다 망가져요. 집에 안 들어오시거든. 일단은 바빠 죽어. 애들은 그냥 엄마라도 잘 챙겨야 되는데 엄마들도 바쁘네. 돈이 있지, 성도 많지, 같이 밥 먹지 않은 사람 많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제발 애들 공부 좀 봐주라고. 자기도 애들 공부를 못 봐줬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왜 그러냐? 아니 가정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정 목회만 하고 너의 교인 살리고 뭐냐면 성도들 살리고 애들 살리다가 자기 애들 등잔 밑이 어둡다 거기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떻게 축복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걸 찾으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지금에 축복되는 거. 오늘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남겼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남기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남기고.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냐? 국류를 구하라니까요. 국류를. 그래서 이 백성들 편에 서서 간절히 기도한. 이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역할이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내가 되게 힘든데 누굴 위해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면은 힘을 얻으면요.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게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만 생각해. 그럼 남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려. 오늘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 편에 쓰냐? 백성들 편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내 입장에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만나도 대화가 안 돼. 사역을 해도 대화가 안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나이다.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옛적과 같이 바꿔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이들을 고통당하는 거 죄 때문인 거 알잖아요. 그래도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함으로 국류를 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타까운데 그거를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고 이게 내 엄마다 그러고 내 자녀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편해.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은 저게 나다 생각하면은 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릴싸우며 버린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나이다. 참으로 크나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쭉 보니까 고통의 이유들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치욕당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긍휼을 달라 그러면은 긍휼이 아니만다고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보면은. 아니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남 핑계 대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뭐냐면은 정확히 못 본다니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사랑하고 아수르를 사랑하는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를.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인한 그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그 결과가. 이게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오직해야 돼. 벗어나려면. 근데 보통 성도들이 뭘 못하냐면은 요거를 못해요. 요거를.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에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문제인 거죠. 속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누이치고
그것 때문에 인한 결과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싫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국률을 잃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삼촌네 교회 갈 때 도망간 거 아니에요. 피한 거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부교육자 생활하러 가야겠는데 한 번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도 없고 교회도 작고 한 번은 내가 갈 데 있는 연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우고 도망간다. 그래서 나갔죠. 나가서 6개월 동안은 그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다녀봤어. 느꼈던 게 땅이 다들 이제 건물 있는 교회들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냥 저기 있는 봉천동 교회도 한번 가봤다니까. 봉천 사거리에 있는데 그냥 뭐 하나의 책을 보는 것 같아.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설교하는 게. 근데 딱 내 마음속에 왔잖아요. 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목회를 하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많이 배운 것 같구나. 느껴지잖아요. 나는 아닌데.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걸 인정 안 하고 못 보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잖아요. 배워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목사님 있으면서 목사님 뭐 하는지 교회가 어떤지 성도들 어떤지 그때는 한 300명 400명 돼서 애들까지 하면 400명 되더라. 애들 다 외웠어요. 그냥 성도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나의 인생의 샘플이란 말이에요. 목회 샘플. 그 사람들의 가정 상황, 애들 상황, 뭐 경제 상황 이걸 다 외워. 계속 물어보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 만날 때 거의 그 안에서 비슷비슷하게 온다고요. 학벌, 인생관, 뭐 가정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온 결과 지금 시간표 볼 수 있는 거 다 보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 얼마나 그러지? 그 혼자 살 때는 1000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방이었는데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그 화장실 샤워하는데 어떻게 계단에 있어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돼 있네. 화장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쉽지 않아. 1년 동안 거기 사는데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줄 몰라. 추운지 모르고. 그거 뭐냐면은 그러면서 괜찮아. 왜냐 내가 여기 와서 이 교회를 보러 온 거니까 그리고 사역을 보러 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 올라 와서 또 인정을 해야 돼. 이게 교회 지금 상황 시간표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맡겨진 것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이게 여기 이거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몰라 그러면 자꾸 현실을 도피한다니까요. 도망간다니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뜬구름 잡는 말 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 거기서 붙어 싸워야 된다니까요. 바꾸고 갱신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근데 대부분 다 뭐 사람 뭐 부모들이 재산 안 좋아지 내가 뭐 기회가 안 그런 사람 많아. 많은 사람 많아. 맨날 그런 거 한두 개 보고 맨날 그거 부러워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뭐 답 없는 소리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저 대림동 한번 가보라니까요. 대림동. 거기 가보면 막 중국어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걔네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집 사고 빌딩 올렸다니까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안 봐. 그리고 뭐 하냐면은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만 본다니까요. 어려움 속에 이겨낸 사람들이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누구 물려받았다 잘했다 뭐 아까도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 뭐 얘기한 그 축구 해설가 가운데 김진짜라고 있어요. 뭐 그 축구 선수도 좀 하다가 유학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설하는데 애들이 와서 자기도 해설자가 되고 싶다. 근데 자기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 진짜 뭐라고 어떤 댓글에 달아놨어. 나도 김진짜처럼 해설가가 되고 싶다. 근데 공부는 하기 싫다고.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왔냐? 걔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이게 뭐냐면요. 걔는 서울대 나와서 공부하듯이 축구 해설을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고 거기 올라간 건데 사람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어느 날 뭐 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어느 날 된다, 어느 날 역사에 일어난다. 안 일어나. 심은 대로 거두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는 것만큼 지금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받아들이냐면 긍휼을 더 갈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하는 거 아니까. 응답하니까. 아니 우리도 이 동네에 재개발 될 거 아니야. 재개발되면 교회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또 요만큼 평수 갈 거예요? 단독 건물로 가야지. 그래서 사모보고 야 기도하자. 뭘 기도하냐.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 건물 들어오는데도 왜 주차비를 내고 주차 때문에 신경 쓰이고 밤에는 샷다 내려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애들 합숙 얼마나 넓어요. 방도 있고 저기 막 누워서 애들 데리고 합숙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뭐 도부살이 하는 것 같이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상이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왜 기도하자. 긍휼을 입자. 기도는 저쪽에 있을 때도 기도해서 왔잖아요. 보면. 기도해서 가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간절할 때 능력도 임하게 된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어려울 때 긍휼 구하고 또 하나님 이 출 바벨론의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졌던 이 에레미야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바른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